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큰 두려움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과연 이들의 죄가 죽음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볼수록 어릴 때 부모님 주신 헌금을 몰래 오락실 가서 이렇게 반땅해서 오락도 한판 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던 저의 어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떠오르면서 막 이 말씀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열쇠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4장 후반부에서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맥과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4장에는 바로 직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32절에서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모습을 봤지만 이미 이전에 한번 보았죠.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장 후반부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pure communis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한 공산주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퓨어한 모습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어떤 이상적인 체제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주의자들의 기원은 18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코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파리코민. 1871년 3월 18일에서부터 5월 28일 약 2개월 동안 파리의 시민들이 세웠던 최초의 사회주의 자치 정부를 가리킵니다. 노동자 계급이 세계 최초로 세운 혁명적인 자치 정부라는 평가가 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존속 기간이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이 파리 교문은 모든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성경에서는 혁명이나 죽임 없이 그러한 이상주의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노와 증오로 출발한 사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변화된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얼마나 오래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 당시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나 사회 제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 제도가 좋아도 그 좋은 시스템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악용해서 없는 사람을 막 갖다 붙이고 돌아가신 분을 끼어들여서 자신의 뱃속을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공산주의 제도도 결국에는 타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이들이 모인 곳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욕망이나 허영이나 이기심이 없기 때문이죠. 사회 제도, 시스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무엇을 기대하는 것 없이 순수한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단,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아도 과연 교회는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고 깨끗한가 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제도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모든 기관들, 모든 제도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닮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어떤 에너지, 특별한 기류, 특별한 사랑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타락함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베이 에어리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워싱턴 DC에 있을 때 통일부에서 오신 분, 한국 공무원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북에 그 지원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 복지 사업들이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대요. 어프로에서 할 수가 없는 수준이랍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또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 80%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은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제도의 복지를 그 현재 수준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종교기관들의 섬김이 있는데요. 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역시 모든 종교 중에서 개신교만큼 가장 많은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이렇게 능력과 사랑이 넘쳐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하는 주요한 키는 5장 1절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있어요. 헬라어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but, but이에요.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함께 바나바를 대조하기 원하는 저자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나바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다 팔았습니다. 너도 나도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근데 유독 바나바가 제일 많이 헌금했으니까 그것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액수가 중요했다면 성경은 액수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리 복선을 까는 것이죠.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여기서 처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까지 바나바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를 추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에게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죽하면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Son of Encouragement. 얼마나 격려하고 사람 세우는 은사가 넘치면 성도들로부터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냐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완전히 운둔하고 있었을 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사랑하고 닮고 싶은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였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끌어들인 사람은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바울이 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가 교회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이 어땠는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 역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숨김없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4장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헛된 동기, 헛된 욕망으로 출발한 헌신은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고 교인들의 칭찬받고 싶고 이들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이 듣고 싶은 욕망이 넘쳤지만 바나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려고 하니까 그 액수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본문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명을 잃은 이유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을 원하시는 것인가, 전 재산을 다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지적하는 3절 4절에서 우리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타나는 동사들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유혹에 넘어가실 때가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 다 바라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다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성령을 속이고 lie to the Holy Spirit,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변명하고 싶어서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은 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싶은데 아까워서 이 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속이는 데에서부터 우리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또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진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뒤에 가면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 함께 꾀하여, 다시 말하면 공모하는 것입니다. 죄를 공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력이 되기 시작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네. 입을 맞추고요. 잘못된 제도가 거기서 나타나고 타락의 길을 가는데 내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권력인 줄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공모하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옆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입을 맞추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슬픈 불미스러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들의 비극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면 구약에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뺑뺑 돌다가 자기들이 한 것 없이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작은 성, 대충 계산해도 3,000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우습게 3,000명 데리고 갔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봅니다.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갑니까? 그룹별로 점점점 제비를 뽑으면서 줄여가기 시작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간이 나오죠. 본문 한번 올려주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되는 것을 보고 탐내서 자기에게 갖고 와서 텐트 밑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옷 한 벌하고 돈 얼마 때문에 그도 참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하셨나? 왜 이렇게 죽임까지 하셔야 할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탄생하죠. 그가 돌 맞아서 죽은 무덤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괴로움으로 끝이 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전기를 맞은 것 같이 정신 차리게 된 것이죠.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마침내 여호수아 8장으로 가면 별 어려움 없이 그 아이성을 쉽게 정복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 수천 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사회가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만 잘된 게 아니에요. 구제를 잘하고 다 섬기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야, 크리스찬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황기입니다. 정말 교회가 칭찬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초기, 순수성이 이제 꽃을 피우고 교회가 타오르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두 사람을 빨리 데려가 버리신 거죠. 자기 곁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 버리신 거죠.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나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시절이 있다가 죄 때문에 잠시 꺾였지만 회개를 통하여 다시 타오르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먼저 손대실 때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엎드리면,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우는 사람 곁에 다가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군가와 공모해서 아니면 포기해서 뭐 그냥 교회도 결국 거기서 거기더만, 살아보니까 다 사람 사는데 똑같더만,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실망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말에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해서 아멘이라고, Local church is the only hope of the world 라고 외쳤을 때 우리가 가슴을 뛸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바라볼 지도자는 없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시스템 속에서 복지사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정무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사랑의 힘으로 작은 구멍이 났을 때 마침내 무너지는 것처럼 개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숙기에 이르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을 지나서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새 여러 유혹에 빠집니다. 까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익은 감을 먹지 않습니까? 성숙에 이르는 것을 공격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함을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도로서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그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종소리와 함께 흘려보내고 새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